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여수 지역에서 간담회, 기도연대 간담회를 하시고 오늘은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출타하셨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17개 지역 간담회 등 모든 사역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및 총출석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2년 만에 뵈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서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운 분들과 늘 자리 옆에 앉으셔서 안 오랜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2년 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위드 코로나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숫자가 꽤 많아졌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 또 추측도 했지만 어쨌든 꽤 많은 숫자가 확진되기 때문에 긴장을 아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심도 좀 더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고 꼭 필요한 식사나 또 모임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감사에 대한 설문을 해서 안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여 명 정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도 같이 제공해 주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미지 파일이 선명하지 않다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설문 대상 자체가 조금 차이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가끔 느낀다와 항상 느낀다가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몸에 배어 있고 또 잘 실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문조사라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한다고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 느낀다와 항상 느낀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한 100명이 계시다 그러면 92명 정도는 감사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감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사실 몇 프로 안 되는 이유들이지만 그들 중에는 첫 번째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어떤 보상, 어떤 결과 또 내가 정말 감사할 만한 정말 아주 놀라운 뭔가가 있어야 감사를 한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어서 27%, 16%를 보면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았거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감사의 조건이 혹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더라도 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이 가끔 표현한다가 53% 그리고 자주 표현한다가 20%여서 73인데 더하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73%는 어쨌든 감사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도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어색해서, 또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하지 않더라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저한테도 좀 찔림이 됐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알려니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의 설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방법, 또 감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고 꼭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이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지금 유언장을 쓴다면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는 것, 건강 주시는 것,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그래서 이 30% 좋은 부모 만난 것을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관계를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 대한 감사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좀 특별한 것은 자녀에 대한 감사가 더 높다. 누구보다? 부모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마지막으로 다음 이미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게 사실 포인트죠. 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의 제목, 감사의 거리가 있는 경우하고 감사의 어떤 경험, 근데 감사할 상황이 아닐 때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참 어렵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하고 자주 하는 경우가 그래도 55%, 54%. 더하기를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이 더하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에 소수점 부분이 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거의 비교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를 보았을 때 중복적인 응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질병이나 또는 아픔, 그리고 여러 가족이나 지인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또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감사 기도한 경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부분이 많이 이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난 중에 감사 기도한 경험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감사 생활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도 있고 감사를 더 적게 하였다는 이제 비교적으로 비슷한데,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시기 이후의 감사와 이전의 감사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 한 경우와 적게 한 경우는 똑같고 비슷하던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감사 생활 변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 코로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더 아주 힘들거나 또는 감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감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은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처럼 설교 본문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으면 빨리 찾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시기는 5장에는 바벨론 통치 시기였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통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뀐 것이죠. 유다인 출신으로 바벨론 시기에도 총리의 직분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참 귀한 일이고 큰 일인데 또 한 번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왕조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또 새로운 왕조에서도 주요 신하가 된다는 것, 주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참 특이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일 것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역사 속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대 왕조에서 다리오 왕이 왜 그를 등용하게 되었는지,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가 멸망하고 그 왕조를 섬기던 신하를 다시 그 새로운 왕조의 신하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뭐 기록이 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잠깐 그 뉘앙스를 살펴본다면 그의 평가가 아주 흠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볼 수는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없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이제 청문회 때 보면 웬만큼 털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욕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또 짜증나고 우리나라의 인재가 이렇게 없나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손가락질 하고 있다 보면 그럼 나는 또 그만큼 잘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청문회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대련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다니엘에 대한 칭찬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 칭찬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확히 왜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왕조에 다시 신하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은 하진 않지만 뉘앙스를 보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실제로 총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행동 자체에 또는 업무상의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실수나 또 그릇됨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신앙에 대한 모습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앞의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됐고 뒷부분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어떻게 왜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그 비슷한 내용 맥락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또는 기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했거나
또는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아니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포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몰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취침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밤에 10시 넘어서 성경책을 좀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 과정들. 뭐 여러분들도 혹시 믿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생활을, 결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게 된 경우에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꼭 옳은지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또 다니엘과 비교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다니엘도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건 다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도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보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잠깐의 물음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장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방에서, 즉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굳이 택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 장소, 그 기도의 공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에 대해서도 또한 알게 되죠. 즉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장소, 기도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만큼? 목숨을 걸 만큼 기도에 그가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도의 모양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되느냐? 코로나 시기에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형식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좋다. 그렇다면 그 공간과 그 장소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반대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방법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면 그 예배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 한두 번은 옷도 갖춰 입고 처음에 한두 번은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이렇게 집중했겠죠. 근데 어느덧 옷차림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생각도 그냥 온라인으로 들은 것이 편하기 때문에 어느덧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특별한,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나 자랑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날 밤, 십자가의 자리에 가시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공간을 지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이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과 같습니다. 즉 그 기도의 자리가 저는 꼭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와 같은,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거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 잡혀서 죽었으면 어땠을까? 처음에는 저도 웃겼는데 웃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 사자굴에서 죽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시기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서 분명 하나님이 한동안 그렇게 취급당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전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또한 순교를 당했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광 가운데 죽었을 것이죠. 잠시 잠깐 다니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써내려 가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였을지라도 라고 고백하였던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순교당했던 많은 이들의 그 가치, 그 희생,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또 같이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기를 요즘에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눠요. 단순히 욥이 고난을 받았고 욥이 인내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문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어렵지만 꼭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결국은 그와 같은 어떤 상황,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순교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불경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경우 했는데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즉,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안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 나라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내용이 순교가 안 일어났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안 죽고 순교를 안 당하고 거기서 구원 받아가지고 또 스데반이 복음을 잘 전하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멋있게 죽었더라,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당장의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다니엘이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고,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힘든데 코로나 중에 왜 성전에 나오십니까?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늘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혹 없을지라도, 성전에서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것에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면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성전에서는 옳고 감사가 크고 집에서 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염려,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구의 제목, 염려의 제목, 기도의 제목보다 감사가 더 커서 감사가 그 염려를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말은 못해도, 목사님이 무서워서 말은 못해도, 저랑 안 친해서 말은 못해도 목사님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이 없다고 하거나 그것이 작다고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왜 근심이 없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 염려와 고난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지 않는다. 고난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우, 바울 선생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염려투성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염려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들어주셔도 감사, 들어주지 못해도 감사.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일이 있어서, 무언가 열매가 있어서,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서 드러나서 감사하는 삶도 복되죠. 늘 생각하고 감사의 거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 자체도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참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상대적으로도 더 감사하기 어렵고 절대적으로는 더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평강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일, 또 절망감이나 낙심 빠질 때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언가를 경험하며 열심히 달려왔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돌아가실 때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단순히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진 절망적이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생일 케이크,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생일 케이크를 끄면서 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녀들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아시죠? 누구인지? 강영우 박사라고 중학교 때인가 축구하다가 실명을 했는데 자기를 자원봉사로 돌봐주던 여대생이 자기를 너무 잘 돌봐줘서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신의 삶이.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보좌관 일들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자기가 못한 것들도 있고 더 살고 싶은 것도 사람의 심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과 성편 중에 그가 자신은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시각으로는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없거나 어떤 사람도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저분은 기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분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척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혹 누군가로부터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감추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사로잡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렇고 감사한 사람을 향하여도 그렇고 감사의 표현이 참 어색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감사하는 것이 아주 큰 것이 아니어도 좋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아서 행복합니까? 어떤 선물 안에도, 그 선물 안에도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안에 마음이 정말 담겨져 있는 선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편지, 고백, 그것이 지금 어렸을 때 그 편지 한 장이, 그 감사의 고백 하나가 그렇게 엄마를 안아줬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어떤 매달 드리는 용돈이나 아니면 어떤 큰 돈이나 여행 이런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어휴 감사 크다 야 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감사헌금 이번에 얼마 할까요? 감사 헌금의 액수,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 이번에 감사할까요? 얼마 헌금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감사주일에 내가 얼마를 헌금할까 고민하는 그 마음이, 또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드리는 그 예물이,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추수감사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작년보다 얼마 더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의 감사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좀 큰, 우리가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나 싶습니다.